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본당에서 또한 우리 4층에서 또한 2층 예배실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양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 알곡 신자 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구구절절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셨고요, 아들 삼아 주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쳐주시며 영원한 기업에 이를 때까지 보증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섬김에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믿음의 삶이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장시장 요한 웨슬리도 칭의, 의롭게 된 믿음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성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도록 구원의 그 과정이 점점 성숙해져야 된다는 걸 그는 구원론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실존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절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세상의 풍속에 따라 인생을 살아갔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의 관례에 따라 계속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므로, 허물 가운데 삶을 살아가므로 모든 인생들은 죽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나 육체적인 죽음이나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죄와 허물로 다 분리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굴레 속에서 계속 헐떡이며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는 자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그 굴레 속에서 계속 불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 기록된 말씀, 4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계속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시킵니다.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고, 그들은 계속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하나님은 빚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광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들은 쏟아내는 것이 뭐였어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계속 죽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을 그들이 계속 감내하면서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며 결국에는 광야에서 40여 년의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선식과 킹십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계승시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속박 아래 불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인간이 빠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데오스, 대. 이 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을 살았고 또한 세상에 자신의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접 접속사라고 그래가지고 1절과 3절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을 당당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예수 밖에 살아가던 많은 백성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인그라이스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담대하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반복적으로 4절부터 계속 보시면 함께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는데 다른 거와 함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속량 제사함을 받게 되게 되었고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애굽 전 지역에 첫 태생 장자가 다 죽게 되게 되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가정의 그 가정마다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마다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갔던 것처럼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씻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표가 바로 세례다.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여러분 우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음을 확신하시며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노임받게 된 것을 감사함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여러분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거듭난 부활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속죄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두 번째로
거듭남의 부활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사망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새 생명을 거듭남 중생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거듭남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졌어요, 여러분. 영생을 가졌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나 땅의 것만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예?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만을 바라보며 계속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해요. 없는 것을 막 정말로 세보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해요. 그런데 진정 예수의 십자가로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땅의 것만을 계속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늘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과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함께하심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죽게 되었지만 예수의 부활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 중생,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뭐냐? 6절에서 또 하나의 함께가 나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실래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함께 죽게 되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고 함께 하늘에
안치심을 받게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다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중요한 건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여 마음껏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다스리며 섬기며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왕권을, 통치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노릇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강력한 킹십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섬기며 다스리면서 마음껏 우리는 통치할 수 있는 영적 권위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랐어요.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옛 생활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고, 함께 일으키심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승천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삶을 경영해 나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하리 하심이라? 나타내리 하심이라.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속죄함의 은총,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새 생명 거듭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하늘보다 천국까지 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만 복받고 나만 체험하고 나만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는 곳곳마다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을 그는 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는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옥중서신을 써가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여러 서신, 옥중서신을 써가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그는 드러내며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 자손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잘 드려라, 너 성경 열심히 읽어라, 너 열심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기도해요. 어머니가 말씀을 샤우팅합니다. 여러분, 자녀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말씀을 샤우팅합니다. 열심히 필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 정말로 일기를 쓰면서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로가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고 정말로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될 때 결국에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보고 신앙생활은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조성해 가시는, 결작품으로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하시면서 과거에 세상 풍속에 따랐고 마귀의 자녀였고 날마다 때마다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속죄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부활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갖게 하여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까지 앉혀주시는 영원한 천국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여러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